순환주간 성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입니다. 제목을 제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랬는데,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가 가장 잘 드러난 곳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나서 멋있고 거룩하고 괜찮아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죄인이었을 때부터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자식이라도 잘 자라고 커서 저만하면 부모에게 힘이 되겠다든지 효도를 하겠다든지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자식이 잘났을 때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그가 아직 젖먹이었을 때도 좋아합니다. 저희는 우리 교회에 장애인 부서가 있는데 장애인을 둔 그 가정의 부모님들을 보면 진짜 부모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가를 제 마음에 잘 생각하게 됩니다. 그 아이가 자라서 부모에게 무슨 은혜를 갚아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돌보아 줍니다. 부모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아이보다 내가 하루만 더 살다가 죽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아이의 평생에 그를 돌봐주면 좋겠다. 그것이 부모님들의 소원이라는 말을 들을 때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우리가 잘났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멋있고 아름다울 때만 아니라 우리가 범죄해서 죄인이었을 때, 여기 아직 죄인이었다고 하는 말은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상태가 변화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믿어서 거룩하게 되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지금의 나 모습, 거룩해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때만 사랑한 것이 아니고 아직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때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적용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살아가다가 인생에 실패하고 낭망했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인생은 누추하고 더러운 존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혹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해서 마음에 너무 양심에 가책이 있고 고통이 있는 것, 여러분 그것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자기 목숨을 끊어버린다든지 그것 때문에 좌절한다든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보다 훨씬 더 못할 때부터, 죄인이었을 때부터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조건이나 우리가 무슨 가치가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존재 그 자체를 사랑하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책임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신이 만드신 피조물에 대해서 끝없는 사랑과 관심과 애정을 가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형상으로 만드셨다. 이것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죄인들을 보면 저렇게 나쁜 놈이 있는가, 저렇게 흉악한 놈이 있는가, 그냥 죽일 만큼 미운 그런 죄인들이 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잘났을 때 친구가 아니라 우리가 못났을 때, 가난할 때, 어려울 때 친구가 참된 우정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을 빈천지교는 불가망이라. 가난한 시절에 사귀었던 친구는 잊을 수가 없다. 조강지천은 불화당이라. 고생을 하면서 술찌끼미를 먹으면서 같이 집안을 일으킨 아내는 내치는 법이 없다. 그런 옛사람의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힘들고 어려울 때 교제, 고난당할 때 교제가 참 교제고 참 우정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못나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죄인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 죄인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다. 우리가 감옥에 가거나 혹은 재판을 받으면 그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이 드러나면 guilty, 유죄, 그래서 죄인이 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의 관점은 그 반대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이미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은 모릅니다. 우리가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해보면 알게 됩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오늘 본문 말고 그 뒤에 가면 고백하는 것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까? 그의 고백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아무리 거룩하게 살려고 해보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봐도 내 속에서부터,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부터 죄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 아이와 어른의 차이가 뭡니까? 아이는 어리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이 아이와 같고 말하는 것이 아이와 같습니다. 그가 아이의 상태를 벗어나려면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의인이 되지 않는 한 말하는 것이 죄인이고 생각하는 것이 죄입니다. 다윗이 그것을 깨닫고 고백한 것이 내가 모태에서 죄악 중에 출생하였다. 내가 원래 죄인이었구나. 원래 어머니 뱃속에서 있을 때부터 내가 죄인이구나. 그렇게. 아마 제가 몇 번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저희 막내 아람이가 이제 선교원에 기저귀를 차고 보냈습니다. 왜? 교회 선교원이기 때문에 저희 아파트가 그때 교회 아파트였습니다. 부산 남교회라고 그냥 아마 만 3살이 안 돼서 아주 어린데 그 선교원 선생님이 보내면 받아주겠다 해서 보낸 거 조금 일찍 보냈습니다. 근데 얘가 이제 선교원에 갔다 와서는 이제 잠꼬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욕을 해요. 뭐라고 하느냐? 야, 이 새끼야, 내 거다, 내 거. 그래서 제가 이제 아마 그 어린 그 선교원 애들 간에도 이렇게 장난감 가지고 서로 빼앗고 하는 게 있는가 봐요. 그래서 놀라가지고 안 보내고 1년 뒤에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얼마나 예쁘고 순진한 아이입니까? 그러나 그 속에 욕망이 있습니다. 그것을 죄인 된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것을 깨닫습니다. 바울은 그냥 자기가 죄인 하지 않냐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여러분, 저는 말씀을 늘 연구하고 또 목회를 하면서 보기 때문에 여기 있는 분들 아무도 안 믿습니다.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지켜주셔서 이만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켜주셔서. 제가 한 10수년 전에가요, 영국의 스코틀랜드 에딘버러 장로교회 집회하러 비행기를 타고 갈 때입니다. 그 비행기가 독일을 거쳐서 가는 싼 비행기였는데 프랑크푸르트에서 한번 쉬고 가는 비행기였습니다. 제 옆에 어떤 분이 찾아왔습니다. 저를 보고 혹시 목사님이 아니시냐고.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이 관상을 보나? 제가 양복 입지 않았어요. 날 보고 어떻게 목사인 줄 아는지 깜짝 놀랐어요. 그래도 목사인데 아니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목사 티 안 내고 가려 했는데 물어봐서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날 보고 상담을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성악가였습니다. 그분 말씀이 목사님, 제가 한국에서는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는 성악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늦게 트인단 말이죠. 독일에 가서 좋은 선생님 만나서 제가 독일에서 인정받는 성악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페라에도 출연하고 참 잘 나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교회 가서 성가대 하다가 예수를 믿고 그리고 믿음 좋은 아내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했는데 이제 유학 온 지 15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에 갔습니다. 제가 그동안은 생활도 어렵고 공부한다고 간 적이 없어요. 처음 한국 가는데 한국 가니까 친구들이 중학교 동창, 고등학교 동창, 대학생 친구들이 오랜만에 15년 만에 왔다고 다 만나자고 한 겁니다. 전부 다 저를 데리고 술집에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 예수 믿어서 술을 요즘 끊었다 이러니까 야 임마 네가 나한테 술 가르친 놈 아니야. 한 잔 받아. 그래서 그냥 제가 옛날 어릴 생에서 한 잔 받았습니다. 다른 친구가 이놈아 너도 한 잔. 얘 잔만 잔이고 내 잔 잔이 아니냐. 이래서 2잔 마시고 3잔 마셨는데 그 다음 기억이 안 납니다. 친구 따라갔다가 술집에 가서 마셨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니까 호텔방에 자고 있는데 자기 옆에 웬 여자가 누워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친구들이 풀 서비스를 해준 겁니다. 여자를 넣어준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잤어요. 깨니까 정신이 번쩍 들더래요. 목사님 솔직하게 말하면 제가 하나님 생각이 먼저 난 게 아니고 혹시 에이즈 걸렸을까 그 생각이 먼저 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집사람 생각이 납니다. 내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어쩔까. 그리고 하나님 생각이 나는데 제가 그 다음 한국에서 그 휴가를 어떻게 보냈는지 정신을 못 차려요. 지금 집으로 가는데 제가 아내 얼굴은 어떻게 보고
교회 가서 찬양은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짧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가르쳐 달라고. 이 사람이 내가 무슨 말 해야 되겠습니까? 야, 이 나쁜 놈아, 네가 객길 부려 되겠나? 뭐 그렇게 말한다고 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르친 그대로 제가 말했습니다. 지금 제가 이름 어디 적어놨을 건데 이름 기억나지 않는데, 형제요, 인생은 죄를 짓고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잘못했다고 하세요.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하세요. 네, 그리고 하나님 가르쳐주셔서 감사도 하세요. 당신이 믿음이 좋고 착해서 이날까지 죄 안 지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믿음 좋은 아내를 주고 하나님이 교회에서 생활하고 하나님이 붙들어서 그만큼 유지된 줄로 아세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없으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고맙다 하고 갔어요. 그리고 가서 제가 집회를 마치고 한국에 도착하니까 제가 엽서가 왔어요. 목사님 너무 감사하다고. 여러분, 우리가 저만 해도 제가 목사하고 여기 서 있는 것이 제가 잘나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니까 쫓겨나지 않고 여기 서 있는 것입니다. 저는 모르지만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속에 있는 그 마음의 탐욕과 정욕과 음란과 그런 것들을 다 드러내면 마치 지옥과 같을지 모를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 되었다. 죄가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존재였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뭐 저런 놈이 있는가? 뭐 저런 인간이 있는가? 우리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바로 그런 인간이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중에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버리지 않는 것이죠. 제가 유학 시절에 놀랐던 것이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영국 사람들이 자기 물건이 고장나면 수리하러 가서 수리비가 사는 값보다 더 들어도 고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요즘 시계가 별로 비싸지 않잖아요. 시계 하나 사는데 한 50파운드에서 10만 원 하면 사는데 수리비가 20만 원 듭니다. 고치겠습니까, 여러분? 안 고치잖아요. 그냥 뭐 새 거 하나 살 건데 고쳐. 그 제가 하도 기가 막혀서 아니 그 수리비보다 사는 것보다 수리비가 2배나 드는데 그걸 왜 고치느냐고. 딴 말로 이게 내 시계이기 때문에, 내가 정들었고 내 시계이기 때문에 내가 고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냥 버리면 됩니다, 여러분. 새로 만드는 게 훨씬 싸겠지입니다. 아담 하나 더 만들면 됩니다. 잘할 때까지 앵콜이란 말이 있죠. 죄 지으면 또 만들고 벌 주고 또 만들고 썰어버리고.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 내 백성이요, 내 자녀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잘 드러난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뭘 보여줍니까? 대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사랑은 여러분, 그 사랑을 위해서 얼마나 바쳤느냐, 그 사랑을 위해서 무엇을 희생했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랑의 가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는 청년들에게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오빠가 나를 좋아하는지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밥값 낼 때 보면 안다. 그렇게 돈 낼 때 보면 압니다. 예. 사랑하면 자기가 내고 싶습니다. 내가 좋아하니까. 그렇게 그냥 나를 좋아하는 척 하다가 계산할 때 되면 화장실에 가는 놈은 절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대가는 비싼 것입니다. 그 대가는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의 목숨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물건에 값이 매겨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값은 무엇입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교환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과 교환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습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어떤 희생과 대가를 치를 수 있는가?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은 주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 받은 것을 기뻐했다. 예수님 때문에 매맞고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것을 기뻐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어디 나타납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잔을 내가 어찌 마시지 않겠느냐. 아버지께 주신 잔을 내가 마실 것이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친구라고 한 분이 하나 있습니다.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습니까? 친구라고 하는 것은 뜻이 통하고 우리의 마음을 이해해 주는 것을 친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자로는 지음이라 해요. 지음. 지음이 뭐냐? 내가 음을 연주하면 그 음을 알아주는 사람이라 해요. 나를 알아주는 사람을 지음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줍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저 못난 인생들, 저 벌레만도 못한 인생들,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놓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브라함이 이해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백세에 낳은 아들 이삭 독생자를 내어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도 아들이 둘 있는데 우리 아들이 어릴 때 뭡니까? 유사장티푸스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그게 뭐냐면 장티푸스는 아닌데 장티푸스 비슷한 그런 증상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먹기만 하면 설사라는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만은 의사가 유사장티푸스라고 하면서 물에 타서 먹이는 뭐 있어요. 타서 먹이는 그것만 먹이고 절대 밥을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설사가 그칠 때까지 3일간인가 이렇게 밥을 주지 말래요. 근데 애 엄마가 얼마나 독한지 밥을 안 주는 거예요. 여자가 독한 걸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근데 얘가 엄마가 안 주니까 나한테 우는 거예요. 아빠한테 달라고. 제가 마음이 약해가지고 줬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피똥을 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구발받는지 모릅니다. 그죠? 그때 제 마음에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대신 아프게. 제대로 된 인생이면 자식을 내어놓을 수 없습니다. 아마 여기 자녀들은 모르겠지만 부모들은 다 만약에 내가 죽어서 자식이 살 수 있다면 자식을 위해서 죽으려고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자식을 내놓는 것은 보통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왜 자기가 안 죽으시고 아들 내놓으셨느냐.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여차하면 자기는 죽습니다. 남을 내 죽기도 하고 합니다. 그러나 자식을 내놓는 것은 그것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힘든 사랑인지를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네가 한번 경험해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브라함 보고 너 나의 친구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를 내놓는 말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 왜 자식을 내놓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자식을 내놓지 말고 그냥 사면하면 안 돼. 사면. 여러분 대통령 사면령 있잖아요. 사면하면 되지 않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맞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할 때 그냥 대가를 드리지 않냐고 그렇게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꽃다발 하나 가져왔는데 어디서 가져왔습니까? 오다 보니까 쓰레기통에 누가 버려놔서 들고 왔습니다. 그럼 기분이 좋으시겠습니까? 안 좋습니다. 왜?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가를 지불하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고신대학에서 작문을 가르칠 때 있었던 아프리카의 어떤 일화입니다. 아프리카 어떤 선교사님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동네에 진짜 믿음이 좋은 건실한 기독인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그 동네에서 유일하게 대학을 졸업하고 그리고 비즈니스를 해서 많은 돈을 벌게 된 청년이었습니다. 아프리카에는 장가를 가려면 아가씨 집에 지참금을 주고 옵니다. 그런데 그 시골이기 때문에 그 아가씨 몸값이 염소 한 마리부터 시작해서 암소 한 마리까지입니다. 그래서 아가씨가 별로고 집안이 별로고 그러면 염소 한 마리만 갖다 줘도 그 아가씨 몸값을 지불하고 신부의 부모가 줍니다. 그런데 아가씨가 예쁘거나 아가씨 집안이 좋거나 하면 암소 한 마리를 사줘야 됩니다. 그러면 신랑이
프로포즈하러 갈 때 염소든지 암소든지 끌고 동네를 한 바퀴 돕니다. 그럼 사람들이 염소를 끌고 돌면은 아이고 누가 염소 신부가 누구냐 그렇게 하고, 암소를 끌고 돌면 우와 이번에 암소인데 누구네 집 딸이 암소하고 바꾸느냐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대학을 나온 크리스찬 실업인 청년이 이제 드디어 장가를 가는데 이 소를 끌고 온 거예요. 그것도 9마리를 끌고 왔어요. 암소 9마리를. 난리가 났습니다. 그 동네가 생기고 암소 9마리를 끌고 온 사람은 이 청년밖에 없어요. 암소 9마리 끌고 동네를 한 바퀴 도는데 그 동네의 모든 처녀들이 자기 집에 들어올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추장 딸도 기대하고 있고 그 동네 제일 잘 사는 장사꾼 딸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바퀴를 돌더니만은 돌고 돌아서 저기 마을 끝, 마을 바깥에 그 제일 못 사는 삐쩍 마른 진짜 아프리카 사람들의 기준에 너무 못생긴 어떤 아가씨 집에 들어가서 암소 1마리를 주고 그 아가씨를 데려왔어요. 동네 사람이 다 생각하기를 저 처녀는 염소 1마리만 줘도 그냥 기뻐하면서 시집올 여자였습니다. 그렇게 낭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취향이 독특하다. 돈 많이 벌긴 했는가 모르지만 저렇게 돈을 낭비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가 본국에 갔다가 몇 년 있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의 집에 다시 한번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부인이 밖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그렇지 그 못나고 못생긴 그 여자하고 결혼했다가 이제 버리고 새 여자를 만나는가 보다. 그래서 슬쩍 물어봤습니다. 자네 결혼 생활이 뭐 어땠나 하니까 이 부인이 그때 결혼했던 그 와이프라고. 다시 보니까 그 여자가 그 여자예요. 그런데 너무나 아름다워져 있고 너무나 교양이 있어져 있고 너무나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놀라서 어떻게 된 거냐고. 그러니까 그 청년이 말합니다. 저는 이 아가씨가 자기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 내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인지 알아주기를 원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아가씨도 날 좋아하고 그 장인 장모 날 좋아하기 때문에 내가 염소 1마리만 사드려도 얼마든지 내게 딸을 보내줄 것이지만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그를 위해서 주고 싶었다. 그리고 그 암소 9마리를 받은 여인은 그때부터 암소 9마리 값에 맞는 그런 부인으로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습니다. 왜? 우리가 그 아들 값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기를 기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죄인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을 깨닫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남을 섬기게 되고 그리고 아버지의 거룩함 같이 거룩하게 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왜 십자가에 하나님의 가장 귀중하신 아들을 매달아 두셨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나이다. 9절이 뭡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더욱 거룩해지고 더욱 의로워지고 더욱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돈을 많이 투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대가를 많이 지불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매다신 뜻입니다. 이 순환 주간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잠기고 그 하나님 사랑에 감사하고 하나님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아직도 염소 1마리 값도 못하는 인생처럼 살고 있지 않는지, 우리의 몸값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기억하고 그 몸값에 합당한 거룩하고 정결하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그런 사람으로 자기를 바꾸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